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달라스에서 신대원에 다닐 때 그때 한 6명, 8명 정도의 한국 학생이 이렇게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냈죠. 근데 그 중에 한 형제가 미국에 온 지 좀 오래되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한국말이 좀 서툴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한 5살이 좀 어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사람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사실은 나이가 많으니까 어떨 때는 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전도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이 차이에 대한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하고 그 어렸을 때 온 그 형제하고 또 다른 우리 신학생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막 반말로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 너의 형이라고 나이가 너보다 4-5살이 많다고 그랬더니 대뜸한다는 말이 너도 형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형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 웃고 말았어요. 이 한국말이 참 미국 와서 고생 많이 하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는 존댓말 써야 되는가, 누구에게는 반말 써야 되는가, 누구에게는 또 어떤 말을 써야 예의가 되는가 아닌가, 이거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나이의 순서를 결정을 해야 대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드신 분을 맘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젊은 사람을 막 무시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친근하려면 그런 관계 설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는 형으로서 동생을 대하는 어떤 태도 조심해야죠 물론. 그러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관계 형성은 모든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나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리고 나는 저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저분은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여 주었느냐? 나는 저분에게 무엇을 행하여야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면
관계를 잘 맺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관계가 너무 친밀하고 밀접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기독교의 위인들을 보세요. 관계의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 있어서 뛰어났고 사람들과의 관계 면에 있어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을 딱 읽는 순간, 아이고 목사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본문 아닙니까? 네, 성경에서 신학적인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설명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루는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숨이 턱 막힐 정도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신학적인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끄집어낸 거 아닙니다. 오늘 또한 이 본문은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말로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한 문장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여러분 숨이 턱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어떤 사람이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으로 다 얘기하고 있으면 주어와 수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쉽지 않아요. 대화는 내가 몇 문장 얘기하면 저쪽에서도 몇 문장 얘기하고, 이게 대화지. 나만 일방적으로 쫙 달달달달달달달 얘기하고 끝.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딴짓하고 있으면 그 대화가 아니잖아요. 노래방이지.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 다른 사람 노래 안 듣잖아요. 노래방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들처럼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시네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목사들 데리고 같이 노래방 갔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목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어요. 그러니 너희들 부르고 싶은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한번 불러보게 하는데 목사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고 있으면요, 그 노래 안 듣고 자기 노래 뭘 부를까만 계속 고르고 있어요. 남의 노래 안 들어요. 꼭 대화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 내 얘기하고 나면 남의 얘기 안 들어. 그리고 내 얘기하면 또 내가 무슨 얘기할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느냐, 아들 예수님께서 뭘 해주셨느냐, 성령께서 뭘 해주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첫 문장 보세요. 첫 문장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모든 이야기를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돌아갈 때 오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보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기억력 참 좋다고 박수 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기억력은 뭐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더 나은 기억력이에요. 세 가지가 뭘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시고 펜이 있으신 분은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자, 4절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일이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택하사. 내 밑줄 그으세요. 택하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이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해주셨습니까? 속량 해주셨습니다. 그게 아들이 해주신 겁니다. 셋째,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 성령께서 주신 것은 인치심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오늘 여러분 이 복잡한 이야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이야기 주제는 뭐냐면, 와, 우리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받기에 합당합니다. 왜 감사받기에 합당하냐?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찬송받기에 합당합니다. 끝! 이거예요. 이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다 여러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제가 오늘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밝히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과 아들께서 해주신 것과 성령께서 해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일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왜 불편해하냐면 선택은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나요? 이야기 분명히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도 이런 마음과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창세전에 선택했다고요? 그걸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또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럼 불공평한 일이 아닐까요? 등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선택이 뭐냐부터 제가 얘기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다른 것은, 저와 하나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 안 하면 믿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택은 꼭 사랑이 들어갑니다. 사랑이 없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선택할 때에도 여러분의 눈에 맞고 마음에 맞는 사랑하는 강아지를 선택해요. 사람마다 다 강아지 선택하는 게 달라요. 저희 집에는 말티푸가 있어요. 왜 말티푸를 선택했느냐? 우리 가정에 말티푸가 이뻐 보여서요. 그리고 이 강아지는 우리 가정에 식구로 입양되어서 온 아주 이쁜 강아지예요. 뭐 남들이 이쁘다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뻐요. 사랑으로 이 아이를 선택했어요. 세 번째는 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강아지를 선택했을 때는 우리 식구로 입양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선택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불공평하잖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평한 게 뭔데요? 공평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지고 지옥 가는 게 공평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은 공평과 불공평의 메시지가 아니라 은혜의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꾸 관심을 어디에 두냐면 공평과 불공평을 자꾸 염두에 두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심은 선하시고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들이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믿음엔, 인간의 책임에는 항상 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목사가 있고 신학자가 있고 인간의 책임을 너무 강조하는 목사와 신학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너무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이 약화되고, 인간의 책임을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항상 긴장 관계고 균형 관계에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가? 잘 보시면 4절을 제가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가요? 자, 13절을 보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도 믿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선택과 인간의 책임은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이해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이해 못합니다.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칼빈이 오류에 빠졌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신학적으로 제일 잘 설명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어거스틴이나 아무리 뛰어난 칼빈이나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차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한계를 가진 이 생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명한다와 설명해낸다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설명은 시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설명해낸다는 것은 뭐냐면 explain away 하는 거예요. explain away 하는 건 뭐냐면 맞아, 논리적으로 이거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을 explain away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회방하는 셈이 됩니다. 아, 이거는 어렵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말씀하셨고 이것도 말씀하셨다면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동시에 존재하고 이 두 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해 못해요. 나중에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 동안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배워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또 설교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늘 찬양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늘 주님 얼굴 뵙고 하늘나라에 가면 늘 주님 말씀 듣는 걸 하니까 아유, 주님 하늘나라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요. 하늘나라에 가서 찬양 안 하고 좀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될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말씀 안 듣고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될까요? 무슨 하늘나라에 가면 계속 말씀만 듣고 계속 찬양만 하고 계속 그런 것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이 있습니다. 놀라운 관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배움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워 나가실, 제가 배워 나가실 것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도 영원히 배워야 될 숙제.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풍성해서 이 땅에서도 겨우 바닷물에 비하면 한 방울의 물만큼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도 한 바퀴스 정도를 알고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계속 늘려가는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느냐?
그 나라에 가서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서 어떻게 했느냐, 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자,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5절에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예정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예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예정한 겁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를 예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프로그램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그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느냐? 이미 많은 걸 주셨어요. 왜? 아들이니까, 양자가 되었으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님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중국의 선교사로 있는 앤드류 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달라스에서 같이 공부했고요. 이분은 중국에 가셔서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선교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북경대에서 석사하고 박사까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북경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이분이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어디로 내려가셨느냐면 저 중국의 남쪽에 계림이라는 데를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계림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중국의 명승지 중에 하나인데 그 중국의 계림이라고 하는 명승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땅을 무료로 제공을 해서 거기 가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많아요. 호적에 못 올라가. 특별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호적에 올라가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그냥 버려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얼마나 벌 받을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경원시하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중국 땅이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건 뭐 다른 나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을 해서 17명인가를 입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아이가 둘인데 둘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17이에요. 그것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에요. 다. 첫째 아이만 빼놓고는 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 키우고 먹이고 그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과 함께 살고 그냥 고아원을 운영한 게 아닙니다. 입양한 거예요. 왜? 신분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신분이 없어요. 중국에 호적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키운 거예요. 저는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분이 제일 상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하시는 일을 볼 때마다 나는 이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다. 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 북경에 가서 박사학위를 할 때, 석사하고 박사를 할 때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가셨거든요. 저도 이제 중국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분과 잘 친하니까 북경에 들릴 때마다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어느 날 갔더니 그 집에 웬 꼬맹이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4살? 5살이니까 뭐 여기 나이로 한 4살, 4-5살 되는 조선족 아이가 꼬맹이로 그 집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앞으로 선교지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러시나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조선족 할머니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손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도망갔고 아빠도 일한다고 타지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북경에 와서 헛되는 일을 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도무지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이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첫 번째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중에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입양된 지 얼마 안 된 그때 제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아이를 본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을 소개해 줬어요. 영호예요. 영호라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영호야 인사드려라. 아빠 친구분인데 달라스에서 같이 공부했고 이렇게 했더니 안녕하세요. 정말 깍듯이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숙제하고 자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네 아버님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4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아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자기 방으로 가서 잠자리 숙제하고 공부하고 들어가고 이제 잠자리 들어가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형이라고도 했으니까 형. 근데 이 아이가 온 지 얼마 안 됐나 보죠. 아직도 우리 아버님 제가 듣기가 좀 껄끄럽네요. 왜 사실 4살짜리가 아버님 하고 있는 그런 애 있어요? 그런 애가 있으면 소름이 오싹 돋겠죠. 얘가 나를 아버님이라고 해서 그러면 박수 쳐주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는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아버님 그러면 너 나 아빠라고 해야지. 아빠. 아버님이 뭐냐?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버님이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버님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4살짜리가 아버님이라는 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얘 보고 아버님이라고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듣기 좀 거북하니까 아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가 조선족이니까 한국말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안 돼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왜냐? 이 가정에 왔지만 아직은 할머니가 그리워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핏덩이 때부터 할머니가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할머니가 그리운데 아직 익숙하지 아니한 새 엄마와 새 아빠, 피로는 전혀 섞이지 아니한 새 엄마와 새 아빠의 가정에 입양되어서 온 이 4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의를 시킨다고 아버님, 어머님 이러고 있죠. 아직은. 몇 년 후에 다시 북경에 갔을 때 다시 만났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됐죠.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영어 어때요? 그랬더니 우리 그 선교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요즘은요 이 아이가 장난도 치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 고사하고 얼마나 우리를 닮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그야말로 기쁘게 해주는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사랑 많이 쏟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 사랑 많이 쏟고 정말 사랑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입양됐을 때는요 이 4살짜리 꼬맹이 같아요. 하나님하고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과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귀고 나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관계가 달라져요. 아빠
날 좀 도와줘요. 아빠, 내가 지금 힘들어요. 아빠, 내가 이게 필요한데 나에게 이것 좀 제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빠 왜 그래요? 아빠 왜 자꾸 나한테 이래요? 이런 불평도 짜증도 간구도 모든 것도 아버지께 할 수 있어요. 그게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그런 관계를 누리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넌 내 자녀야. 내가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리고 너는 내가 아들로서 인정하고 내 딸로서 인정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이미 다 줬어. 누리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 꼬맹이는 지금 대학교를 나와서 그 아빠와 함께 방학 때는 내려와서 도와주고, 그리고 보통 때는 자기 일을 해요. 휴가 받아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휴가 받아서는 와서 그 아빠 도와주고, 자기 동생들이잖아요. 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동생들 뒷바라지 좀 해주고, 그 휴가 끝나면 또 자기 일터로 가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은요, 물질, 그건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명성을 얻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비하면 그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것도 풍성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자녀로 계속 만들어 가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아들로 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것만 묵상해도 평생 가야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질문합니다. 천지 창조를 직접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지만 그 모든 것을 실행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에 관하여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셨어요. 이걸 와서 직접 실행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이 직접 되셨잖아요. 이 구원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땀 흘리고 피 흘리셨잖아요. 직접 실행하셨잖아요. 아버지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걸 행하셨잖아요. 그 대상이 바로 당신과 나, 여러분과 나, 우리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고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뭘 행하셨는지, 자, 8절과 9절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8절과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분과 함께 배워나가고, 주님이 배워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신 걸 우리가 배워나간다는 뜻이에요. 배워나가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이 눈이 뜨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귀한 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귀하죠.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동안 아는 정도가 늘 이 박스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넓어지셔야 돼요. 항상.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알아가는 것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속량하셨고 그걸 주려고 하시니까. 여러분, 어른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면 뭐가 될까요? 괘씸한 거죠. 안 그러세요? 어른이 선물을 주려고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신경 쓰고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내가 아주 귀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랬더니 턱 손으로 치면서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도 돼요. 그러면 이 어른이 받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시죠?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웃지만 마시고. 기분 되게 나쁘죠? 여러분, 요 애들 말로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줄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구원도 줬지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처럼 와 함께 내 일에 동참하는 이런 선물 줄게 그랬더니 괜찮아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게 하려고 안 하겠어요. 힘들어요. 제가 왜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그래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상처받죠. 기분 나쁘죠. 어른 중에 어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신 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거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노렉시아라고 보통 영어로 얘기하는 거식증이라는 게 있어요. 거식증에 걸린 사람을 여러분이 혹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시지만 저는 달라스에 있을 때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이 길어요. 신학 석사가 4년 공부를 해야 되는 신학교였는데 제가 3년은 기숙사에 살고 마지막 1년을 미국 할머니 집에서 그 할머니를 좀 돌보면서 제가 살았어요. 그냥 방을 공짜로 얻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이제 한 패밀리가 놀러 왔어요. 가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이 음식을 해가지고 초청하잖아요. 우리하고 문화가 비슷해요. 초청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긴장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할머니, 아들, 손녀 이렇게 식구들이 아주 여러 명이 같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한 20살? 제 기억으로는 20살 정도 위아래였고요. 키는 저보다 머리 하나가 컸으니까 한 170, 한 6에서부터 한 180 정도의 키였어요. 그런데 배쩍 말랐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일본 말로 와리바시, 젓가락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그래요.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정말 그렇게 됐어요. 다리에도 힘이 막 살이 하나도 없고 치마를 입었는데 내색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같이 대화도 하고 할머니가 이제 요리할 때 옆에서 도와줬고요. 그리고 나중에 치울 때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식구가 다 간 다음에 제가 같이 이렇게 치우는 가운데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 이름이 맥신이었는데 맥신, 내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제 양해를 구하고 내가 이 사소한 남의 가정사에 물어보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 이야기가 그거예요. 제가 16인가 7살 때부터 자기가 살쪘다고 생각을 해서 음식을 안 먹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이게 굳어져 가지고 애노렉시아가 된 거예요. 거식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먹으면 토해내는 거예요. 이제는 먹기만 하면 토해낸대. 그래서 얘를 병원에 집어넣고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저 상태에서 더 이상 나아지지도 않고 그래도 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몸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178,
80된 이 아이의 몸무게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정확하진 않아요. 한 36에서 7 정도 몸무게였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빼짝 말라가지고 음식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먹는 것을 기억나더라고요. 깔짝깔짝 하면서 조금 먹고 그냥 포크 내려놓고 숟가락 내려놓고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질문했던 거예요. 평생 못 고친대. 정신병인데, 정신병이 돼서 이 아이는 못 고친대요, 이제. 위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이 양이 딱 정해, 이만큼 매를 먹으면 그 이상은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볼 때, 생각할 때마다 이게 만약 내 영적인 상태라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푸셨어요. 풍성하게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먹는 것 늘 요것만 먹고 요것만 섭취해요. 여러분, 그렇게 식사 생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 중에도, 그렇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고 풍성하게 골고루 먹으라 그러면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좋은 음식 먹으라 그래도. 뭐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제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도 어머니 음식 삼삼하게 하고 절대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늘 비린내 나는 것들은 해주지도 않고. 제 비린내 나는 생선은요, 결혼한 다음에 처음 먹어봤고요. 해물탕도 결혼해서 처음 먹어봤어요. 놀랍죠? 고등어 결혼해서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생선이 조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찌개는 된장찌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순 나물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맛있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반찬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꼭 먹는 것만 먹고 다른 것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곱창? 그 지저분한 음식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아내는 부산 출신이에요. 먹는 게 풍성해요. 자유로워요. 어느 날 제가 그런 곱창 같은 걸 먹는 걸 보면서 어휴, 저런 걸 어떻게 먹어? 그랬다가 부부싸움 했어요. 제가 부부싸움 한 이런 음식 때문에 부부싸움 한 얘기를 하려면 밤샐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좁아 터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넓어지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많다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이렇게 풍성한지를. 여러분, 영적인 세상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렇게 풍성한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좁은 세상에서 갇혀서 이것만 알고 이런 것만 고집 피우고 이것만 먹고 이렇게만 행동하고 나머지는 알 생각도 안 하고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깨트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온 영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나는 너에게 풍성해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꼭 여기만 이만큼만 더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나빠지지도 않고 꼭 이만큼만 늘 똑같이.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변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 하나님 닮겠다 그래 놓고는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닮은 게 아니에요. 변하셔야 돼요. 내 시각도, 내 헌신도, 주님을 향한 내 기도도, 찬양도, 사랑도, 관계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져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요.
이 선물이 얼마나 멋지고 귀한 건데. 이 맛을 한번 알면 세상에 부러울 거 없어요.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 이 책을 쓰고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흥분해서 이 글을 썼겠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쓴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하고 기분 좋아서 슉 하고 쫙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그냥 쫙 일필휘지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서. 사실은 성령님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많은 분량을 다룰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 하신 일은 간단하게 제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13절에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도장 찍어서 옛날에는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반지를 끼고 인장이 있어요. 그러면 귀족 같은 사람이나 황제는 그걸로 이렇게 묻힌 다음에 꾹 하고 문서에 도장 찍으면 그게 최종 결정이에요. 그 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꾹 하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안에 머무시고 계시고 이 누추한 몸에 성전 삼아 머물고 있다는 것을 꾹 하고 도장 찍어 주셨어요. 황송하죠. 이렇게 누추한 내 자신 속에, 이렇게 누추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확증해 준다.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경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뭐가 더 부러워요? 여러분, 이거 외에 더 부러운 거 있으면 저에게 좀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더 부러운지. 이미 주신 거예요. 달라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누리시면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누리시면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